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 성경에 보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없는 곳, 아픔이 없고 기쁨만 넘치는 곳이 바로 천국이겠죠. 근데 우리는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많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아픔, 질병의 고통 이런 것도 겪고요. 또 물질의 궁핍함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이 관계 안에서의 어려움들, 이것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갈등과 관계 안에서 오는 고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원래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언제가 제일 행복하셨어요? 사랑할 때 행복하죠. 네. 저도 사랑할 때가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고통스럽고 힘들고 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언제가 살기 싫습니까? 네, 싸울 때. 네. 저는 저희 아내랑 신혼 초에 갈등을 많이 겪을 때는 진짜 딱 살기 싫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 사람은 사랑할 때 행복하잖아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도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아담은 하와를 사랑하고 하와는 아담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사람은 이 자연 세계를 아름답게 잘 돌보고 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는 인간에게 온갖 유익한 것들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던 관계, 이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깨어진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악 때문이었죠. 그래서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관계가 파괴되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죄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래서 나무 뒤에 두려워서 숨어 있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성경에는 한 번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한 번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읽을 때 하나님이 한 번만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들이 사춘기 시절에 밤에 12시, 1시 넘어서까지 친구랑 카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자제하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도저히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화를 많이 내면서 혼을 냈어요. 밤 12시 넘어가지고 이제 혼을 내는데 저희가 좀 과하게 혼을 냈나 봐요. 갑자기 이 아이에게서 분노가 폭발됐어요. 그래서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확 집어 던지더니 나가버리더라고요.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제가 한 소심하거든요. 12시 넘어가지고 집을 나가버리니까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금방 저도 뒤따라 나가서 애를 찾았어요. 근데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PC방에 갔을까 싶어서 PC방에도 가보고 주변에 편의점에도 가보고 애가 가 있을 만한 곳, 지금 이 시간에 친구 집에 가진 않았을 테고 12시, 1시 넘었으니까. 그래서 주변을 막 찾아다니다가 나중에는 애를 못 찾으니까 안 보이니까 애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인성아 12시 넘어가지고 1시 돼가지고 막 부르면서 막 거리를 돌아다녔어요. 근데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참 그러다가 이제 포기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기다려야지 그러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오고 나서 아니 집에 있질 않았어요. 제가 들어가기까지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조금 지나니까 애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인성아 잘 자라. 그리고 노란 가슴을 제가 쓸어내리면서 잘 자라고 그러고 그냥 놔뒀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중에 아내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들이 그때 어디 있었는지. 아들이 이제 문을 열고 집을 탁 나갔는데 새벽에 갈 데가 없잖아요. 저희가 그때 5층 빌라에 살았거든요. 바로 위에가 옥상이에요. 딱 나가자마자 밑으로 딱 내려갔을 줄 알았는데 아니고 갈 데도 없으니까 지도 옥상에 올라가서 있었던 거예요. 옥상에 올라가서 있으면서 아빠가 돌아다니면서 인성아 막 부르는 거를 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듣고 나서 아빠가 이제 또 집에 이제 포기하고 들어오는 거 다 확인하고 보고 나서 이제 슬그머니 집에 들어왔던 거더라고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과 매일 에덴 동산에서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아담을 찾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요. 근데 한 번만 여러분 이렇게 불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하나님이 온 에덴을 다 돌아다녔을 것이다. 마치 자식 잃은 부모처럼 인성아 어디 있냐 이러면서 그러는 것처럼 아담아 어디 있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막 불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나중에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있다가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 내가 버섯성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수치스러워서 자기를 숨긴 자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아담아 어디 있노?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이러면서 딱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애타게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여 숨을 때, 하나님을 피할 때 저와 여러분을 애타게 찾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셨어요. 그래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이거는 사이가 멀어졌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이가 좋고 친할 때는 가까이 합니까? 멀리 합니까? 가까이 하죠. 근데 이 사이가 나빠졌어요. 관계가 파괴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 가까이 합니까? 멀리 합니까? 전화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그렇죠. 여러분,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것은 관계가 파괴됐다는 이야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1040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구약성경 1040페이지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진 이유에는 우리의 죄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첫째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두려워하여 숨었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에덴에서 쫓겨나서 더 이상 에덴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죄란 여러 가지 관계들을 파괴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파괴됩니다. 첫째는 부부 사이의 관계가 파괴되죠. 처음에 여러분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여러분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러면서 보면 볼수록 더 이쁘고 보면 볼수록 사랑스럽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는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그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선악과를 먹어놓고 자기도 핑계를 누구에게 대요? 아내에게 핑계를 대잖아요. 아내가 잘못했어요. 이 사람이 잘못해서 그래요. 라고 핑계댑니다. 책임을 전가하죠. 그래서 이 죄에 빠진 인간은 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형제와 형제 간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이 형제가 있었죠. 근데 이 두 형제가 서로 시기를 하게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죠. 그래서 들판 한가운데 나가서 몰래 쳐 죽이고 묻어버리죠, 땅에. 그래서 결국은 둘밖에 없는 형제 사이에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파괴됩니다. 이제 가인만 남았어요. 그러면 이 가인만 남았는데 가인이 자기가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그 아버지를 만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버지랑 같이 살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하냐면 이 아담과 하와를 떠나서 놋 땅이라고 하는 다른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혼자서 살면서 거기에다가 성을 세웁니다. 최초의 성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해할까봐 두려워서 성을 만듭니다. 여러분, 성을 만든다는 것은 담을 쌓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인류 역사는 점점 더 성을 쌓는 역사가 되어 있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집에 대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옛날 이렇게 기와집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집인데 방문에 열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시골 집에는 다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집집마다 다 열쇠를 잠그고 그렇게 다니더라고요. 저희 고향 시골 집에도 보니까 열쇠로 집 문을 잠그고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는데 그 다가구 주택에 9세대가 살고 있는데 옆집에 누가 사는지를 몰라요. 아래 윗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몇 개월에 한 번씩 한 명이 이사 나갔다가 이사 들어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이 철저하게 아파트 같은 그런 문화 속에서 같은 아파트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서로가 서로 단절된 마치 성을 쌓는 그런 시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집에 이중 삼중으로 열쇠를 잠궈도 불안에 떠는 것이 오늘날 우리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사람은 죄가 심해지면서 점점 더 서로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자기 성을 쌓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파괴된 것은 사람과 자연 사이에도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가시와 엉겅퀴가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덴에서 인간은 에덴 동산을 잘 돌보았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은 인간에게 온갖 유익한 것들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보면은 우리가 매일 체크하는 게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잖아요.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 미세먼지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미세먼지 심한 날은 밖에 나가서 이렇게 걸어 다니기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여러분, 앞으로 한 20년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우리 어린 세대들 때는 정말 방독면 비슷하게 막 그런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들 정도로 이 자연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파괴에는 인간의 죄악된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도 파괴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9장에는 말합니다. 이 피조물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고대한다라고 합니다. 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킬 사람, 자연을 지켜줄 사람을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죄는 모든 관계들을 파괴시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부부관계, 형제관계, 그 다음에 이웃관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피조물과 또 우리 인간과의 관계까지 모든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문제들이 있죠. 환경 문제, 아니면 노동의 문제, 아니면 가정의 부부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문제들의 근원에 결국은 뭐가 있는 겁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파괴된 죄의 결과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죄는 사단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기 전에 사단이 찾아오죠. 그래서 사단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물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뭐예요? 다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물어요. 이게 중상모략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디아블로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디아라고 하는 말은 뭐뭐 사이에, 영어로 하면 between, 뭐뭐 사이에 끼다 할 때 쓰는 그 사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블로스는 뭐냐면 이 던지다라고 하는, 멀어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중간에 사이에 껴서 멀어지게 하는 그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간자예요. 이간자. 마귀가 이간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를 비방하면서 그 다음에 중상모략하고 험담함으로써 관계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뜻 안에는 비방자, 그 다음에 중상자, 험담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파괴되는 것은 반드시 죄의 결과고 그 죄의 역사 속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영적인 역사로 인해서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 관계를 파괴하는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많이 단절되어 있습니까? 요즘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쓴다는 말은 그만큼 관계가 많이 파괴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세상의 이혼율도 높지만 뿐만 아니라 이혼 안 하고 사는 가정들도 사실은 그 안에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심리 상담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가정 중에 정말 부부가 서로 행복하게 서로 잘 연합하고 살아가는 가정은 많지 않대요. 오히려 한 20-30% 될까 말까? 다른 대부분의 가정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분열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기관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 하나는 가정이 있는데 교회들도 세상에 그 안에서 분열을 겪지 않고 갈등을 겪지 않는 교회가 없대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보셨죠? 교회 안에 갈등 없는 교회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보신 적이 없으시군요. 말씀이 없으시다 보니까. 근데 교회마다 사실은 참 많은 갈등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서로가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원래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한 자들이 모여서 함께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교회인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연약함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 안에서 많은 갈등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단은 교회를 끊임없이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는 반드시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마귀는 관계를 파괴하고 또 죄의 결과가 관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 보니까 14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쪼개진 둘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이셔요. 마귀는 관계를 깨뜨리지만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령이 뭐 되게 해요?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죠. 근데 성령은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희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아들은 누구를 본받습니까? 누구를 닮아요? 아버지를 닮는 게 아들이잖아요. 자, 아들의 역할은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는 뭐 하는 분입니까? 화평케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하나가 되게 하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잖아요. 삼위일체라고 하죠.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의 연합으로 온전히 하나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서 지금도 작동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바나바와 그 다음에 바울입니다. 이방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확장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다닙니다. 배 타고 다니면서 아시아로 다니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같이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엄청나게 싸워요. 왜 싸우느냐 하면 처음에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데리고 갔다가 이 마가가 중간에 1차 전도여행 때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야 마가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그래요. 근데 바울은 야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우리와 같이 힘을 합치지 않은 중간에 돌아간 마가를 데리고 가면 더 힘들다. 얘는 놓고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둘이 막 엄청 싸우다가 결국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버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른 데 가가지고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이 관계가 찢어져요. 근데 디모데 후서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마가를 부를 때 나의 동력자. 바울이 나중에 처음에는 마가 데리고 가면 안 된다 이랬는데 바울이 마가를 내게 꼭 데려와라. 그가 나의 사역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이 바울과 마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야? 회복이 안 됐다는 거야? 회복됐다는 거야. 이 바울이 나중에는 이 마가와 함께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동력을 하면서 동고동락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헤어졌는데 이처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16절에 보면 이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책임을 지시고 담당하신 것이 십자가죠. 십자가예요. 사람은 자기 책임을 자기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 책임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아, 네가 선악과 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원래 아담은 뭐라고 그랬어야 될까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먹었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은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해요? 하나님이 그 여자 줬잖아요. 하나님도 책임 있어요.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책임은 물어요. 인간이.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주신 여자. 그가 먹어라 그래서 주기에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먹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여자에게 있다. 인간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져야 할 죄 값을, 죄의 책임을 누가 져요? 우리가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책임이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책임을 대신 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십자가고 용서예요. 용서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져야 할 책임을 내가 그냥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용서의 정신입니다.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 작년에 한 꼬마애가 돌을 탁 던져가지고 자동차 유리를 탁 깨뜨렸어요. 한 집사님이. 유리가 탁 흠이 나고 금이 갔어요. 근데 이게 금이 조금씩 점점 커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탈 수가 없는 지경이 됐어요. 그 집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걔를 불러가지고 그러지 마! 그러면서 용서해 줬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 그러지 마. 내가 용서할게. 그래 놓고 어머니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어머니 보고 이거 유리 깨진 거 물어내라고 해. 그럼 용서한 거야, 안 한 거야? 용서 안 한 거죠? 네. 용서는 뭐예요? 유리를 깼는데 내가 널 용서할게. 이 말은 그 유리 깨진 거를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고 내가 대신 그거를 감당하는 거예요. 유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휘해서 진짜 용서해줘가지고 자기가 자기 돈으로 유리를 갈았어요. 얼마나 너무 감사한지. 네. 용서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이 책임져야 될 것을 상대방의 책임을 그냥 내가 떠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이 십자가 용서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피값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피값으로 용서받은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악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사람은 나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도 품어주는 것이요, 용서해주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가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지만 또 다른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처음 메시지를 전한 메시지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요? 회개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없이는 화해가 없고 화평이 없고 사랑이 없고 천국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온전한 사랑과 연합과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가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용서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 근데 여러분 회개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회개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른 사람은 잘 보지만 나는 못 보기 때문에 회개가 안 돼요. 다른 사람 얼굴에 뭐 묻은 거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보이죠. 근데 자기 얼굴에 뭐 묻은 거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게 인간이 자기를 볼 줄 아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하죠. 타인에 대해서 비판하기 전에 먼저 뭐 해라? 내 눈에 들보를 빼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 눈에 들보를 먼저 빼야 되는데 근데 우리 눈에 들보를 뺄 줄을 몰라요. 제가 가끔 가다가 요즘 잘 안 듣는데 가끔 가다가 이 인터넷에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설교 동영상 이렇게 올리거든요. 설교 동영상을 이렇게 한 번씩 볼 때가 있어요. 제가 동영상을 안 보니까 항상 저는 설교를 제가 잘하고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동영상을 한 번씩 볼 때마다 좌절감이 밀려와요. 얼굴 표정은 왜 저렇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중간중간 말이 끊기고 뭐 이렇게 접속사나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이런 거 보면 왜 저런 말을 계속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동영상을 보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설교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저 자신이 몰라요. 근데 동영상을 볼 때마다 제가 민망해. 내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 근데 여러분은 그 목소리 제가 설교하는 거 그게 익숙하시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제일 못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 다른 사람은 날 잘 보는데 사실은 내가 나를 제일 못 봐. 그래서 나를 보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 봐야 돼요? 거울을 통해서 봐야 되잖아요. 나를 비추는 거울이 누구예요? 나랑 같이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거울을 통해서만 나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나를 보는 것을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인간에겐 자기 이 애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죠? 자존심을 지켜야 합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허물도 숨기고 감싸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은 뭐냐 하면 타인을 보면서 타인을 향해서 질책하면서 비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해요. 여러분 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뺨을 탁 때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뺨을 한 대 탁 때리면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은 야 오른편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야 네가 오른편 맞으면 너도 오른편을 때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저 사람한테 저렇게 했어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때려가지고 나도 이렇게 때리면 나한테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자 악이 왔을 때 내가 악으로 되갚으면 나에게 어떤 책임이 있어요? 내가 악을 행한 책임이 나에게도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악을 행했다면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회개해야 돼요. 내 안에 악을 품고 분노를 품고 원망을 품고 했던 내 자신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보라고 합니다. 자기의 일을.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타인을 비난하고 타인에게 책임을 묻기 전에 타인의 책임은 내가 물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 바꿀 수 있나요? 변화시킬 수 있나요? 자식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식 이겨보려고 그렇게 해도 자식 못 이기잖아요. 여러분 내가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누구를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나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는 거예요. 너를 바꾸고 너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 스스로 먼저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 잘못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했던 것과 상관없이 문제는 내 잘못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던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합니다. 피차 너희 죄를 서로가 고백하라는 거예요. 자기 죄를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서로에게, 상대방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못했어. 고백할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회복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용서와 죄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망가져도 돼요, 여러분. 우리 자존심 좀 무너져도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내 허물이 드러나도 됩니다. 내 허물이 드러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은 자는 그 마음 가운데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도 고백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서로가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남한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남의 죄를 지적할 필요 없어요. 자기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화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막힌 담을 허시는 겁니다. 둘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깨닫고,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가장 많이 느낄 때가 언제냐 하면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요. 제 마음 안에 누군가 미워서 막 힘들어하고 어떤 사건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제 마음에 용서가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죄가 먼저 깨달아지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조명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내 연약함과 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또 화해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